사람들은 다양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이 생긴대.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과자를 준다더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팍 뜨고, 네? 손이 안 움직이던 사람이 손이 막 움직이고,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치유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한 가난한 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배부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막 벌떡벌떡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막 팍팍 먹이시니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온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렵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네.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대여섯 들었나 보지.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으니까 몇 명 그렇게 수군거렸나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 여럿이라는 단어는 이 폴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an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many of his disciples.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들아, 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만드니? 그럼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니?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태클 걸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수군거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신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언제나 사람들의 환성과 박수와 찬양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6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갈 거니?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만 예배하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 마음 같아서는 단 한 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영원 속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님을 따랐다고,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릴까요? 멀리 이사 가셔서 제주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한 삶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일반 사회 뉴스면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먹칠하게 하는 교회들의 일그러진 자아상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 행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범죄자셨습니까? 예수님이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냐는 거죠. 왜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떠납니까? 신앙을 왜 버립니까? 왜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확실함 가운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은 성령께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곧 영적인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으로 들으니까, 정치적으로 듣고 물질적으로 들으니까 도무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은 그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고 자기 나라의 독립투사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자꾸 주님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어떤 사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할까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자기 본능은 여러분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자기 본능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각, 다시 말해 예수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영이 곧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날까요? 영생의 말씀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 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여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68절과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고 압니다. 베드로가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실망하여 떠난 주님의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고 주님을 떠나게 만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것이 곧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날까요? 영생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해 팔아버리고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이용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메신저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강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때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오전에 전체 교역자 회의 시간에도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맡은 모든 전도사나 목사들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목숨을 걸고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인맥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친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수복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순복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생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인 누구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인 누구도 아닌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자극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너희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반드시 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 많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것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분의 말씀이 어려워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마시고 수군거리지 마시고,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직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교구장님들께 혹은 목사님들께 큐티 학교를 신청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셔서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섬기게 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같은 기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으니 주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따라갑니다 고백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